말씀을 우리 5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다라고 할 때 이 흑암의 권세, 우리는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흑암이죠. 우리 존재 자체가 흑암입니다. 흑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생명, 빛이 임한 거죠. 흑암이 없어지고 빛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생명.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여전히 흑암의 깊음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가짜 거짓 생명, 거짓 빛이 있죠. 흑암에도, 흑암의 깊음에도. 근데 그 빛은 참빛이 아니고 거짓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했어요. 건져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는 흑암이라는 우리 실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일부러 애굽으로 데리고 가신 이유는 우리가 애굽이라는 걸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죠, 계획이죠. 야곱에게 일부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는데 야곱에게 일부러 애굽으로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사실은 우리 인생의 고난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면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이 옮기셔서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옮기시는데 어떻게 옮기냐면은 내 말을 듣고 이게 흑암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 들리는 것. 아들의 말씀이 들렸다라는 말은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는 상태. 우리를 통치하던 게 흑암이었는데, 죄였는데 이 죄, 흑암, 죽음이 우리를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계시니까.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 특별히 나라라는 말은 성경에 신약의 바실레이아로 쓸 때 한국 성경에는 다양하게 번역됐습니다. 여기서는 나라, 또 천국, 그렇게 번역을 했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은 의미입니다. 바실레이아는 그 왕권, 왕국, 천국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이 옮기셨다는 건 우리 통치권이 이제는 사랑이 우리를 통치하는 겁니다. 사랑의 아들이 우리를 통치하는 거죠. 이전에는 흑암이 우리를 통치했어요. 흑암의 권세.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죄의 율법의 저주 아래서 영원한 멸망과 심판의 통치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벗어났냐?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도대체 이 하나님 아들의 나라가 어딘가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어느 때 임합니까? 라는 말은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시간과 장소죠.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어느 때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뭐 시간과 장소가 없다. 하나님 나라는 이 볼 수 있게라는 말은 시간과 장소가 없다. 그런 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과 관계가 전혀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십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죽어서 간다, 뭐 천국 많은 간증도 있고 또 상상도 하고 생각도 하고 기대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 너희 안에 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근데 이 밭은 성경에서 항상 우리 마음을 의미합니다. 밭은 땅을 의미하고 에레츠 구약에서는 죄를 의미하고 흑암을 의미하고 어둠을 의미합니다. 밭은 우리 자신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에 임한 게 아니라 흑암이 있어야만 임하는 거죠. 흑암 속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근데 그 밭이 뭔가 사도 바울은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우리는 누구냐면 흑암이요. 흑암의 깊음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나라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네가 왕이냐?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그럼 네 나라가 어디에 있냐? 왕이면 나라가 있어야 되고 통치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통치하고 백성이 어디에 있냐? 땅은 어디냐? 그러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시간과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는 특징이 반드시 장소가 있어야 돼요. 나라는 반드시 이 국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 현재, 과거, 미래 어떤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나라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만일에 그런 나라라면은 나를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이때 내 종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천사들인데 천사들이 나를 나와 싸워 이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리라. 12두령이라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장소와 공간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리 에덴 동산이어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리 지옥 같은 곳이어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때 이 귀신은 우리가 흔히 축사할 때 귀신의 그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이때 이 귀신은 거짓말,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상태, 우리에게 하는 모든 거짓말, 이게 귀신이죠.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진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진리. 오늘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지금 내 안에 있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이 통치를 가시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그 시대에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그러죠, 죽기 전에 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 임해야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시는 거죠.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보게 되리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이때 이 N 우리 안에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 은혜와 진리가 쭉,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와 진리의 나라죠. 은혜와 진리의 나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이 육신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 사랑의 음성, 사랑의 아들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면은 우리가 비로소 그의 영광을 보게 되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의 안에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건물은 우리 안에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육신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이 건축을 비유로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안에 속 사람을 지어가시는 겁니다. 지어가시는. 어떻게 우리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가? 주님과 연결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결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계속 연결이 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 안 된 이유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가는 거죠. 건축해 가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죽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 지금 현재,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이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막연히 미래가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경험. 이 천국은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또 채워지고, 그리고 그 채워진 게, 충만한 게, 넘쳐난 게 전도죠.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건데, 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그 길이 뭐냐면 진리고, 그 진리가 생명이고,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게 전도죠. 전도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임하는가? 결론적으로 계시록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계시록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하냐면
눈물에밖에 임할 수가 없어요. 사망, 애통, 고업, 아픈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이 처음 것이 있어야 다음 것, 마지막, 둘째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자꾸 환경의 변화, 상황의 변화, 어떤 문제의 변화,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해결되는 곳에 임하리라고 착각합니다. 문제가 없는 곳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잖아요. 왜? 진리의 말씀을 간직하지 않으니까, 생명의 말씀을 간직하지 않으니까. 그게 죄거든요. 그게 뭐냐면 선악으로 보는 거죠. 선, 생명나무는 선이에요. 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걸 깨닫고 발견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눈물 흘리는 상황이 없는 건 아닌데, 지금 사망, 육신이 죽는 거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애통하는 것,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애통하는 일들이 있죠. 곡하는 것, 아픈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이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통치, 말씀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문제를 해석해내는 능력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잘 알죠. 얼마나 짐승같이 살게 되는가. 종종 그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돈이 많은 분들이 뭐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간에 또 형제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갈등과 아픔을 겪는 경우를 보게 되죠. 돈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면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그 아픔과 권모 술수와 갈등을 듣게 되죠. 권력이 하나님 나라를 줄 수 있다면 그래서는 안 되죠. 물론 돈이나 권력이 나쁜 건 아니지만 아무리 그게 유용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로고스, 그 말씀이 생각, 이론, 논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내 안에 정리가 되고 생각이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고 또 내 입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한 가지를 목표로 모든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 한 가지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아낌없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면서도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거죠. 눈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있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 어린아이들은, 저도 우리 이제 손주를 보면은 뭐 통곡하고 웁니다. 그 울 때는 거의 웃을 때도 많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애가 정신없이 웃을 때는 별로 저한테 유익이 안 될 때예요. 근데 울 때는 반드시 유익할 때예요. 근데 아주 왜 그러냐고 통곡하고 울어요. 그때는 다 반드시 유익할 때예요. 부모가 저를 유익하게 하면 아주 자지러지게 울더라고. 그게 어린아이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때로는 자지러지게 울 수밖에 없는 때도 사실은 우리를 향한 더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물론 웃을 때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울 때 아이들은 뭐 막 싫어, 아빠 싫어, 엄마 싫어, 미워 막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아이에게 유익이 될 때죠. 유익이 될 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그 어린아이 수준에서 이제 나중에 말귀를 알아듣고 그걸 올바로 해석해내는 능력이 되도록 자라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삶의 여러 사건들이
배열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이 문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눈에 보임받고 확증해졌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요즘 그런 일을 안 하는데 옛날 어른들은 동네 냇가에 가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거든요. 물고기 잡을 때 막고 품어버리는, 딱 막아놓고, 일단 물을 막아놓고 그 안에서 이제 고기를 잡죠.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아픔을 주시긴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하여 완전히 막아놓은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랑 아닌 게 없다는 걸 그냥 네가 이해가 가건 안 가건,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지건 안 받아들여지건, 논리적으로 그게 설득이 되건 안 되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게 없다는 사실을 확증한 사건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 아들을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 주신 사건을 통해 일단은 맞고 해석을 해라. 이해가 안 되더라도, 감정적으로 공감이 안 되고 설득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아닌 게 없다는 사실만큼은 의심할 수 없는 이 진리의 벽을 넘지 마라. 이 진리의 벽을 넘지 말고, 그리고 그 안에서 깨닫고 찾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우리가 일단은 그 벽을 넘지 않고 고민하다 보면 깨달아지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고민하다 보면 발견되어지고, 반드시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고민하다 보면 올바른 감사가 나오게 되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키워가실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마다 사건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기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그 은혜가 오늘 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